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가 없는 불의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함으로, 즉 대행함으로 우리에게 없는 이 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화친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화친으로 대신 화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화친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은혜는 공심판을 통과하는 데 필수입니다. 공심판 통과는 무엇을 보는 거냐 하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의가 있느냐 없느냐, 선이 있느냐 없느냐, 요 세 가지를 봅니다. 요 세 가지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공심판 통과를 못합니다. 통과를 못하면, 즉 여기에 성소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고난과 희생과 수고와 모든 멸시와 천대를 홀로 다 받으시고 대형, 대행, 대화친의 이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없는 사죄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와 화친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심판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담력을 얻었다니 이 말은 우리가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완전을 했기 때문에. 완전 대형, 완전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도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자의 조건이 나라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더 철저하게, 위험한 나라는 그 까다롭기가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 조건 하나도 안 맞으면 같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또 어떤 아주 선진나라고 우호적인 그런 나라는 체크할 때 아주 대충 체크를 한다면 몇 가지만 체크하고 바로 입국을 시킨다는데, 저는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봤기는 잘 모릅니다.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호적인 나라 같으면 그 나라는 그냥 국적만 확인하고 바로 들어놓습니다. 자, 이게 담대하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는 나는 뭐 걸릴 게 없다, 걸릴 게 하나도 없다, 그 담대하게 가는데, 이 공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담력을 얻었나니 성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왜 담대하게 들어갑니까? 우리에게는 사죄, 칭의, 화친이라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가진 자는 무조건 통과합니다. 그건 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로가 지금이야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사활 대속 해도 뭐 자기의 뭐 집안채보다야 뭐 크게 여깁니까? 자기 무슨 이런 소유보다 크게 여깁니까? 이 땅에 있는 것도 크게 여기지. 그러나 그때 가면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권위가 있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이 공심판을 통과할 때 그때 보면 알게 됩니다. 공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것들 전부 영원 사망 속에, 지옥 형벌 속에 갑니다. 죽느냐 사느냐, 즉 영원히 형벌 받지 않느냐는 이 사활의 대속 공로가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 구원은, 영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설 구원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조건이 하나 달렸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 공심판을 통과를 못합니다. 지성소를 통과를 못합니다. 지성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믿음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몸으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 믿음의 행함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받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지. 그때 말하는 율법의 행함은 그는 우리가 그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가 여러 가지로 지금 가르쳐줬는데, 떡상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뜻을 따라 순종을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이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려면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니까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뒤에 있는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 이분이 대제사장이라,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는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 무엇을 시키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뭡니까? 사람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저들을 너희 손에 내가 다 맡겼다. 너희들이 거두면 거다지도록 살리면 살리도록 너희 손에 맡겼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살리라. 이래가지고 사람을 사랑해라고 그럽니다.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이 충만하면 이제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라. 만약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마지막 탑 꼭대기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탑 꼭대기를 올리는 일이 안 된다면 하나님 사랑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 해사도 주여 주여 해사도 난 너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해도 내 뜻대로 행치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가서 그것이 자기를 다 드리기까지 되어야 그것이 참 촛대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오후에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한다는 말은 개별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전부 개별주의자입니다. 전부 단독주의요. 첫째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단독이고, 다음엔 사람 속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항상 자기 독단으로 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것이 없고 전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개체가 위주가 되고, 그래서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개인주의가 더 강하다 그러면 그 문화가 발달됐다면 죄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요. 죄악이 많다는 뜻이요. 문화가 발달되면 참 선진국 좋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인데는 훨씬 더 죄악이 약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될수록 더욱더 죄악이 더 높고 크고 많고 더 개인주의요.
인간미나 그런 전혀 없고, 이 후진국 가면 그래서 인간미는 있고,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아직도 인간미가 있고, 도시에는, 서울에는 옛날부터 서울 깍쟁이라 그럽니다. 서울 깍쟁이.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얼마나 냉정한지. 이만큼 또 정의라고 남한테 베푸는 거 없고,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될수록 이것이 전부 개인주의자가, 개인주의 정량이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그쪽에는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전부터 개인주의가 더 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먼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둘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 모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중보자 위치에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기독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관계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는 나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관계가 되어야 되지. 피조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아직도 발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발전이 계속 안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 부모가 자기 남편하고 둘이 잘 지내고 외부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집에 오면 자녀는 돌보지 않습니다.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집에 오면 집 밖에서도 일을 잘 해야 되고, 집에서는 아내 잘 챙기고 잘 보살피고, 또 자식들도 잘 보살피고, 이렇게 이면저면 위와 아래를 잘 살펴서 잘할 때 그것이 그 집이 참 좋은 온전한 가정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개인주의 경향이 결국은 신앙에도 보면 이 개인주의 신앙이 돼가지고 자기 하나만 하나님 모시고 살면 된다 이래가지고 늘 기도하는데, 자기 말씀 듣는데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 말하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봐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항상 돌아봐라.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 돌아봐라. 또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돌아봐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아보듯 다른 사람도 돌아봐야 그게 신앙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쓴뿌리가 나서 큰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들이 더러움을 지금 입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버려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줘야 된다고 그것만 한다면 아직도 외발 신앙이라. 외발. 한 발로 걷는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 가지고 같이 경기하면 그 사람이 1등합니다. 한 발 가지고. 한 발 경기까지 한다면 한 발만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두 발 가지고 다 경기한다면 한 발 많이 자란 사람보다는 두 발로 같이 자란 사람이 훨씬 빠르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께 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마지막에 이제 성천하기 전에 베드로야 불러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가 어린 양을 먹이자 그랬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가 철없는 양들을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3번 또 무슨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거들랑 너는 양을 먹이라. 장성한 양을 먹이라. 어렸든 철없는 양이든 장성한 양이든 너는 다른 사람을 먹이는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하다가 너는 두 팔을 벌리고 너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꼴꼴머리 가지고 그들 위해서 너는 평생을 살다가 너는 내 주님 앞에 올 거다. 그게 기독자의 참 성공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양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거기서 마지막 끝을 맺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만족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일단 모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라. 혼자서 하는 때보다는 같이 모여서 할 때는 없던 힘도 더 나고 못하던 회개가 더 회개되어지고 찬송도 혼자서는 안 돼도 같이 하면 찬송이 되어지고 전도도 혼자서 안 되는 같이 하면 전도가 되고 같이 하면 하나님이 되도록 이 3명이 합쳐서 하도록 뭐든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단지 너는 모이기를 힘쓰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 모이자 해서 모이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뭐 정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매주 모이자. 매주 모이자. 우리 주일날 매주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법을 딱 세워놓으니까 몇 시에 우리 11시에 오전 예배한다. 12시 반에 오후 예배 딱 정해놓으니까 막 그 시간 항상 모인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런 법이 없이 모이고 싶을 때 모이자 이러면 그렇게 모이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형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모이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이 모이는 것을 정해서 이렇게 모이라. 모여서 많은데 모여서 뭡니까? 우리는 모이는 게 대해서 이 공예에서는 좀 약간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 교인끼리 모이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차차 그것이 인간 중심으로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되면 인간 모임이 되어버리니까 그거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하는 거 성도들 간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교제는 이제 충분히 됐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교제된 상태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해라. 이 교제라니까 사람들이 뭐 남녀 사교처럼 교제처럼 이 단어가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니고 이 교제라는 것은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24절에 보면 돌아보는 일을 해라. 돌아보는 일. 돌아본다면 뭡니까? 살핀다가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살피는 일 해라. 내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 저 신앙을 지금 내보다 어린 사람도 있고 참 내보다 동기도 있고 다 있는데 저 사람 신앙이 잘못될까? 내가 관리하는 저 신앙, 저 사람의 신앙이 잘못될까? 이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거. 자, 살피는 자가 되라. 서로가 항상 신앙은 변동입니다. 오늘 신앙이 있다 싶어도 한 열흘 뒤에 가보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고 한 달 뒤에 가보니까 더 엉망이 되어버리고 1년 뒤에 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 신앙은 늘 변동입니다. 그러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살펴라. 혹시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돌아보아 그랬단 말이에요. 자,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살펴보기를 돌아보기를 힘쓴데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모여서 무엇을 돌아봅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면을 돌아봅니까? 여기에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돌아봐라.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사랑이 다 떠나버리고 지금 하나도 없는 사람인지 주님의 대화의 대속에 이 사랑을 지금 그래도 믿고 있는지 더 견고한지 점점 더 후퇴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살펴라. 살펴야 뭐 그 뒤에 조치를 하죠. 살펴라. 또 뭐를 살펴라? 선행을 살펴라. 선행이 뭡니까? 선행. 도덕적인 선행 그게 아니요. 선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 행동이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그게 선행입니다. 선행은 착하다 이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그 사람이 세상에 무슨 착한 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착한 일 이런 뜻이 아니고 선은 하나님과 중심이 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게 선입니다. 그 선행이란 말은 예배 생활 같은 그게 선행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거는 선행이란 말이에요.
이 선행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선행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너만 선행을 잘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지금 선행을 하는지 예배 생활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살피라. 돌아봐라. 또 무슨 생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선함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살펴봐라. 저 사람이 기도를 지금 하는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은혜가 지금 떨어져 있는지 그것도 살펴봐라. 또 찬송생활 하는지, 이번은 감사생활 하는지, 더 마음에 불만, 불평, 낭망, 낙심 이것을 가득 차서 그런 생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 찬송생활 하는지 이거를 살펴봐라. 또 가정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지, 세상 중심으로 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지 이것도 살펴야 되지. 그 가정에서는 보면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 중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피지 않으면 거기서 그 구멍으로 그 사람이 다 파손이 되고, 또 경제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경제생활 하는지, 전부 세상 중심, 인간 중심으로 경제생활 하는지 이것도 살펴봐라.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생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겠다는 그 생활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돌아봐라. 자, 그럼 총 몇 가지 생활입니까? 총 7가지죠. 첫 번째 한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은 따로 떨어놓고 나머지 요 선행은 6가지. 그 합쳐서 7가지를 돌아봐라.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를.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돌아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 사람이. 참 기이합니다. 이게 제 하나님의 비밀이요. 내가 내만 돌아보면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빈틈없이 될 것 같아도, 내가 돌아보면 다른 사람까지 돌아보면 내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내 것을 다 채워버립니다. 나는 생각지 못한 것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하나님이 모자란 것 다 채워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 구원은 실은 자기 구원이 되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 일을 함께 돌아봐라 그랬다면, 자,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어떤지 모이는 자가 돼서, 교제하는 자가 돼서, 그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느냐, 서로 돌아보는 교제가 되라. 돌아봐라. 살펴봐라. 먼저 무엇을 살펴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생활을 살펴보고, 자기들부터 먼저 보고 그 사람도 보고, 또 그 다음에 6가지 이 선한 생활, 이것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살펴볼 때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잘 되고 있으면 이 사랑 생활과 선한 생활이 7가지 사는 이 생활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격려를 합니다. 격려. 잘했다. 너는 또 더 잘하도록. 잘하고 있을 때 공부 잘하고 있으면 이 공부 더 잘하도록 더 이렇게 막 옆에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격려라. 우리는 신앙에도 잘하고 있으면 격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돌아보는 것이요. 근데 잘 안 하고 있어도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후퇴하고 있습니다. 후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퇴하고 있으면 권면해라. 권해라. 야, 그래야 너가 지금 요즘 기도 생활이 너가 자꾸 멀어지는데 기도 생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점점 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온유하게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권면을 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을 때는 격려해서 더 잘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점점 후퇴가 되고 퇴보가 되고 좀 이렇게 되면, 하지 못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가 권면을 해서 참 온유하게 그렇게 권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다시 시작이 되고 보충이 되고 그로 인하여 되도록 해라 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은 어떤 날입니까? 개인의 종말, 주님의 재림, 개인의 종말이 점점 가까웠는데 이런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개인의 종말이 가까워도 이게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이게 대해서는 그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모이기를 피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이런 생활에서 잘하고 있을 때는 격려도 안 하고 잘 못하고 있을 때는 고편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듣는 일에 다 힘을 쓰고 주력을 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에서 중단이 그것으로 끝이라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요.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요. 그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은혜 받도록 해서 그 사람이 은혜가 좀 자기가 힘을 쓰니까 그 사람이 은혜가 올라갔습니다. 은혜 좀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은혜 받는 게 솔박 자기한테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못 주겠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라 그 말이야.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자기 혼자 말씀 듣는 거 수월합니다. 편합니다. 자기 혼자 들을 때는 얼마나 편한지 자기 일찍 와서 그냥 자기만 떡 들으니까 그런데 자기 식구가 이 주렁주렁 딸립니다. 식구가 자꾸 딸리고 이 식구 저 식구 딸리고 이제는 나이 많은 분도 딸리고 어린 분도 딸리고 이제는 이 사람처럼 딸리다 보면 신경도 더 많이 쓰고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력한 그때 받은 그 사람들이 받는 그 은혜는 와서 조금만 은혜 받는 것은 전부 자기한테 다 오버립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그것이 자기한테 은혜가 더 오기 때문에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내 실력이 올라가구나. 이렇게 믿음이 이제는 더 퇴보가 안 되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전용으로 하면 좋겠다. 나는 평생 이 일만 하면 좋겠다. 남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정리하고 이 일에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은 교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를 이제는 계속 돌아볼 때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자가 되라. 모이가지고 뭐합니까? 모이가지고 우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서로 돌아보는 이야기라. 무슨 돌아보는 거? 사랑과 선행을 돌아봐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라. 자, 살펴본다는 그 한자가 뭡니까? 한 단어로 뭡니까? 살펴본다. 살필 뭡니까? 살펴본다는 것 한자로 찰이라 그러면 살필 찰이라 그럽니다. 살필 찰.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자로 살필 찰. 살펴본다. 늘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겁니다. 또 살펴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그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믿음도 제대로 못하고 또 거기에 보니까 선한 행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고 잘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한 발짝만 더 앞서보자. 나가보자. 이게 권유입니다. 권유. 권면입니다. 이게 권한다 그랬습니다. 이 권자는 권할 권자요. 한자로 권할 권자입니다. 그러면 권하는 권할 권자와 살필 찰자를 합쳐서 이 권찰이라 그래요. 권찰. 권찰이라면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권면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권찰이라 그래요. 권찰. 이 권찰들이 다 모여서 회의할 때 그걸 권찰회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 구원 중심의 그런 활동은 그것은 다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자꾸 모이는 이 권찰이 되고, 또 거기다 돌아보는, 살펴보는 이 권찰이 되고, 또 그것을 못할 때는 권하는 그런 권찰이 되고, 그것도 잘하면 격려하는 그 권찰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이전보다도 자꾸 이렇게 퇴보가 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서 나가도록 된다면 그 은혜는 그 권찰에게 다 갑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의 양은 그 권찰에게 다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사선생님, 실력이 없는 반사선생님이 보조반사를 합니다. 이 서복에 있는 때 그때 보면 중학생 1학년만 되면 보조반사가 됩니다. 보조반사는 그냥 반사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 그냥 부지런히 따라만 다니면 됩니다. 따라다니다가 한 명, 내가 이 10명을 못 데리고 오니까 한 번 못 데리고, 이 한 명, 요거 내가 아침에 네가 좀 데려오라. 거의 한 명이야 뭐. 평소에 내 토요일마다 너 보니까. 그래서 한 명을 또 데리고 갑니다. 한 명이야 뭐 제일 잘 나온 애를 붙여줍니다. 그냥 나오도 나올 수 있는 애지만도 그래도 그 애한테 붙여줘. 네가 좀 데려오너라. 떡 하면 가니까 애 나오고 있으니까 야, 내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얼른 데리고 왔다. 너 잘했다. 격려해주고, 또 그래 하다가 몇 달 하다가 이제 걔가 좀 실정이 나는지 이제 그 일을 서서 이제 뒤로 꽁물을 듭니다. 그러면 다시 또 권면합니다. 네 그때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잘해봐라. 응? 그래가지고 또 권면하고 달래고 이러니까 또 다시 이제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 이런 구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자라찍고 또 지금도 자라고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초질간 쭉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으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하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권유와 설득과 이 모든 격려와 이런 것을 통해서 차차차차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한가하는 거는 이 천지 차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서북에 반사할 때 보면 중학교 학생이 중학교 올라가면 그 부모님들이 막 반사를 붙입니다. 어느 반사할 때, 야, 부모님 와서 우리 좀 보조 반사 좀 시켜줍시오. 그냥 따라만 다니다 해줍시오. 그 따라 다니면 이제 그 애들이 이제 구경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계속.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몇 달 하고 서너 달 하고 나면 이제 눈으로 본 게 있으니까 도와줍니다. 내가 쟤를 못 보내고 네가 가서 쟤 좀 한번 신방해봐라. 몇 개월이나 봤으니까 뭐 가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잘 지냈냐? 손 한번 잡아주고 내일도 잘 나오자. 그래가지고 오니까 그거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권찰입니다. 그래서 권찰을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차차차차 되면 이제는 자기가 이제 실력이 되면 똑같이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피한 이런 점 말고 단지 자꾸 교인끼리 모으는 일이 되도록 한 면도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과 단독으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나만 필요하다면은 그는 외발로 지는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관계가 바로 돼야 그 다음에 인본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먼저 견고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제를 하고 그게 모이고 모이기 힘써서 그들도 이제는 이렇게 사랑의 생활하고 또 뭔 생활입니까? 선행 생활을 해야 된다. 자, 선행 생활 몇 가지를 했습니까? 6가지. 자, 선행 생활 몇 가지입니까? 6가지. 첫째는 예배 생활이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요. 그걸 내 혼자 예배 보지 말고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 봐라. 이것이 바로 모여서 서로 돌아보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내 단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데려와서 함께 예배 보는 거예요. 부모 같으면 자기 자식을 데려와서 함께 예배 본다 그 말이에요. 또 자기 어머니를 데려와서 자기 함께 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친척을 데려와서 함께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한 예배 생활. 이를 어떡하는지 너는 돌아보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못하면 권면하고 잘하면 격려하고. 또 기도 생활. 두 번째 선행은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요 기도 생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기도, 내 단독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 못하는 사람하고 합쳐서 우리 같이 기도, 이렇게 기도회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선행을 권면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생활은 하나의 찬송생활. 찬송생활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또 살펴봅니다. 이제 감사 생활이 없다. 맨날 원망, 불평, 낭망, 이것밖에 없으면 은혜는 다 떠나버립니다. 그 속에 감사가 없으면 은혜는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지 감사생활 내가 못하니까 요즘 다시 이제 감사생활 다시 해봐라. 우리 다 감사생활 하자. 잘하고 있으면 너 감사가 참 잘한다. 더 감사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못하면 권면도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생활. 가정생활이 하나님 중심 가정생활인지 세상 중심 가정생활인지, 하나님이 가정을 주실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고 주신 것이 가정생활이에요. 둘이 때가 됐으니까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냥 둘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해라는 거죠. 그것이 잘 되는가 살펴보고, 그 말이. 또 그 다음에 경제생활. 경제생활, 이 문제를 순전히 인간적으로만 경제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 생각에 이 경제가 돼야 돼. 경제 위주의 생활. 그러니까 경제를 제1로 삼는 생활. 이것이 아니고 경제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보조입니다. 보조. 하나님 중심 생활을 잘하면 이 경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중심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가 내게 줄 의무가 없다. 복을 못 줍니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도 생활. 우리가 전도 생활 다른 사람을 단지 내 형제, 부모, 자매, 제일 가까운 내 이웃, 이런 사람 한 사람에도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살펴보고, 있으면 격려해서 그것이 잘 결실이 되도록 격려도 해주고, 그런 것이 아예 없다면 권면해서 그렇게 되도록 또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서 해라. 이게 선행을, 그래서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권하며, 권면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권면하는 것을 권찰이라는 거예요. 권찰. 우리는 권찰이 다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 권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구원하는 사람 구원 중심 생활이 권찰 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맺어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 생활이에요. 이 생활이 먼저 되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들도 같이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 권찰 생활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